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에서 당하는 불시험은 신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영광 가운데 더욱 크게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고난 속에도 현재의 기쁨은 미래의 기쁨을 예비하는 것이며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기뻐할 줄 모르는 자는 미래의 영광의 순간에 더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표현 대신 치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문구를 그 치욕의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러한 정황에 대해 앞에 두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혹은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 대신 복이 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시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한 후에 이번에는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의 영광도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그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 혹은 예언의 영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영광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복된 신분의 소유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욕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모든 고난이 다 의로운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미련함이나 불의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 스스로 살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대한 참견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거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나 미련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은 결국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욕된 고난도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여 항상 올바른 이유로 고난을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미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단계가 지날수록 점차 가혹해집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에스겔 9장 6절에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불의한 이방인들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조차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18절에서 베드로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잠언 11장 31절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수월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시험과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자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이 살아간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고 평화의 삶이고 베품의 삶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상한 자들입니다. 실패한 혁명가에게 목숨을 바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지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분명히 해주고 죄가 아니라 의에 속하여 살게 해주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 영광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당하지 않고 타인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이며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